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쉬운 순종을 피해 보려다가 2배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여 끝낼 만한 일들을 순종하지 않고 피해서 더 큰 순종의 어려움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나보다 더 고집세고 나보다 더 강한 리더를 만나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게 하실 때 지금 이것이 내가 불순종해서 오는 다른 삶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며 주어진 상황에 얼른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삶이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오는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야 하는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십시오. 당장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순종해야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3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 때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민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꾸 눈을 이방 신에게 돌리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가서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뜻을 보면 겹으로 악함 또는 이중으로 사악함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 그들의 삶이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2배로 힘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보다 리사다임의 악이 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사다임 왕의 손에 있는 것이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리사다임의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사다임 왕 아래서 8년 동안 고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이 주어져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도 나보다 2배나 못되고 강한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리사다임 왕 아래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리사다임 왕 아래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즐길 것을 다 즐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리사다임과 같은 악한 환경, 괴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견디기 쉬운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깔고 뭉개는 듯한 괴로움이 찾아오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말투가 죽지 않아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성도는 이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야 우리의 자신이 깎이고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내 의로 살아가고 내 스펙을 자랑하거나 내 능력을 자랑하여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도 리사다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떠나고 소외되는 괴로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어려운 삶이 찾아왔다면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이든 내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도 구수한 리사다임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삶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죄를 떠나고 나를 세우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사업장을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참된 삶임을 회개하는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까지 인정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원하신다면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삶으로 틀어야 하고 헌금의 삶을 원하시면 그동안 드리지 않은 헌금을 드리는 삶으로 틀어야 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미워하는 성도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내 삶의 리사다임의 통치로 괴로움을 당하는 삶은 없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괴로움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딘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고된 시간에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예수를 인함이라. 예수를 인함이라.